반갑습니다. 참자로였습니다. 네, 오늘 앞에 좀 순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헤아려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세 가정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 것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아들이 부모님들의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한 감사주일에 감사의 설교가 아니고 좀 생뚱맞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더럽고 악한 귀신 비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좀 뜬금없는 설교인데요. 그래서 좀 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하지만 꼭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설교라고 여겨져서 오늘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주 짤막한 비유예요. 석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43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아이고,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귀신은 아름다운 귀신, 착한 귀신, 정 많은 귀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가상한 거고요. 성경은 명백하게 귀신은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막 무당들 보면은 막 여자 무당들 뭐 너무 이쁘게 하고만 나와서 막 귀신도 이쁘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쁜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뿐입니다. 자, 이런 귀신이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갔다. 사람을 원래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장악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정도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 먹는 거 가는 거를 전부 다 막 따지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나갔다는 건 뭐냐? 귀신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귀신이 내쫓겨 나갔다 그 뜻입니다. 나가서 어디 가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어요.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물 없는 곳,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갑니다. 물을 다 치워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런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이야기했다. 물 없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 그런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어디 가서 좀 또 살아야 되나.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귀신은 그 상대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래 쉴 곳을 못 찾으니까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사람, 여기 보면 내 집이야, 내 집.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의 이 육체와 마음을 자기의 근거지, 그 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있다가 쫓겨났다가 내 집으로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런 귀신은 한번 나가면은 싹 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시험하고 성경을 보면 잠시 예수를 떠납니다. 잠시 떠났대요. 무슨 말인가? 또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시 귀신 안 올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라도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육신을 절단을 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귀신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자, 와보니까 그 집의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지요.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자, 비었다 이 말은 주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냈어요. 왜? 귀신이 그전에는 주인이었거든요.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와보니까 얼씨구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보냈다 이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있지만 주인 취급 안 하고 그 방구석에 앉아있으라 그러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내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것 같죠? 사탄이 장악합니다. 사탄이 장악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었다. 주인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수리됐다는 건 인테리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쳐놓고 인테리어까지 멋있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왜 수리하고 청소하고 수리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누군가가 들어와 생활하기에 최상의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데 주인이 아니야. 귀신이 와보니까 이야 내가 여기에 살기에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놨구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45절에 귀신이 뭐라고 행동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와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자기들이 와갖고 살기에 너무 좋은 형편. 귀신은 뭘 좋아해요? 더럽고 악한 거 좋아하는 거죠. 더럽고 악한 거. 더러운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야. 그래서 친구들 7을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더 악한 놈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거한다. 아예 살림 차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7은 완전수입니다. 7 귀신까지 들어왔으니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장악해서 그 더러움과 악한 생활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나중 형편이 전에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쫓아내기 전에는 귀신이 하나가 와서 장악했어요. 그 의지간이 더럽고 의지간이 악했는데 이거는 7명 다 8명이 들어와 있으니 뭐 하는 행동, 생각, 제스처, 눈짓,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더러운 걸로 악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주무르고 있고 똥을 된장인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는 언제를 말하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합니다. 악한 세대. 말세를 말해요. 말세. 악한 세대. 악한 귀신이 판치는 세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6,000년이거든요.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줬어요. 방목을 했죠. 아브라함 전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 2,000년의 사람이니까 2,000년 동안 너희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알아서 하니까 인간이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갈릴스럽게 노홍수했어요. 썰어버렸어요. 그래도 죄를 바벨탑 쌌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어서 전부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때부터 종족과 민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딱 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특수한 사람을 아브라함 불러서 한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범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민족을 전부 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 네. 그렇게 해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악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지금 악중의 최악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이제 말세가 시작됐어요. 큰 건물이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나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인류라는 건물이 지금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사이탑은 뭐 서 있다 그러는데 이거 계속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성경과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쾅 하는 날이 옵니다.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이런 7 귀신을 갖고 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역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잠시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출애굽, 애굽 생활에서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때 귀신이 장악한 시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귀신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지나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네.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하나님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데에서 복을 줬더니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쫓아내는 겁니다. 네, 왜? 이래라 저래라 귀찮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70년 동안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또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을 기점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있을 때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때죠. 그런데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죠. 그리고 뭡니까?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이런 말라기 마지막 성경 아니에요? 말라기의 마지막 성경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 그런 구라치지 마세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예배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헌금 다 띠먹고 막 이혼 해제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겁니다. 400년 동안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선절 한 번 해요.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그죠?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다가 페르시아 포로되었다가 헬라 제국에게 식민당하다가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로마 가운데 또 뭡니까? 로마가 그 들어서기 전에 그 헬라가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한 제국에 의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집주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를 수천 배 능가하는 유대인들의 비극.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년 이상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인의 표적이 되고 허가된 살인의 표적이 되고 이사도전 때는 600만의 유대인들이 게스시에 들어가서 기름 짜내서 비누 만들고 비행기 날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집을 비워버렸어요. 주인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을 보면 여러분 구라파, 특별히 영국, 그리고 북미, 캐나다, 미국 그 나라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구라파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겼죠, 처음에는. 지금은 구라파가 그리스도인이 2%도 안 돼요. 1점 몇 프로예요. 등록 교인이 3,000명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30명이에요. 애는 2명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도 그게 똥인지 된장인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북미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은 여러분 건국된 지 300년도 안 돼요. 300년도 안 됐는데 지구상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통일해버리고, 영어로.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3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세계를 완전히 언어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20대, 30대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 땅에 엄청난 피를 뿌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오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아내가 죽고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런 것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뿌려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몰아내고 인권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급진당해서 국회의원 10명이 결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8일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동성자 함께 사는 사람에게 건강보험 비용자 자격을 줌으로써 이제 이 동성혼 합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신호탄이 확실하게 쏘아 올려졌습니다. 구라파나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빠르면 2, 3년 안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늦어도 10년 안에는 전부 다 이 법이 통과되고 맙니다. 왜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라파가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돼요. 2%.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들, 참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춤추는 디스코장으로,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가 뭐예요?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 그리고 유교, 불교, 귀신들이 판치는. 그래서 5천 가까운 세월에 우리나라가 무슨 좋은 덕을 받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쫓아내는, 자기의 집을 청소해버리고 귀신을 위해서 인테리어하는 이런 전에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영상 한 개만 보고 제가 메시지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개만, 첫 번째 것만 좀 보여주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1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 이분이 1년에 세금을 25억 낸대요. 그래 많이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제 아마 이 동영상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너무 정말로 확실하게 와닿게 그렇게 이타 강사는 이분이 이야기해서 좀 같이 봐야 되겠다. 틀어주세요. 네. 제 친구 목사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임재택이라고 대학원 동기고요. 같은 CCF 그 문화사역 그 동아리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제 카톡 메시지가 그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왔어요. 그때는 외로웠는데 2017년 5월에는 외로웠었다, 캐나다에서. 2024년 10월에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2017년, 이미 몇 년째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에 상정되는 동성애 관련 법안으로 예민한 긴장을 해오다가 해당 총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투표하게 되는 아젠다를 알기에 마음이 불타올랐다. 45개 노회 중에 한국인들의 교회로 이루어진 노회가 2개였는데 그 중에 한 노회장을 맡은 해였기 때문에 더욱 책임스럽고 아팠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 앞에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자명했기에 특별한 각오와 결단으로 임하게 되었다. 온 교회에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부탁했다.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시대적 사명을 제삼 깨닫도록 애썼다. 감사하게도 3일 금식하고 참석한 총회에서는 다음 총회로 이 법안이 이관되도록 되어 모든 한인 총재들이 모여 감사하였다. 하지만 연속해서 전략적으로 올라오는 법안은 마침내 2년 후 2019년에 결의되었다. 교리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노회 투표와 그 다음 총회에서의 인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 시점에 나는 교단을 탈퇴하게 되었다. 교단에서 진행하던 연금이 끝났고 보험이 끊겼다. 17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던 동역자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자신들은 반대하지만 교단에 남는데 같이 남지 않고 탈퇴한다는 이유였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시대적 사안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법안을 언급하는 설교를 했을 때 한 선배 목사는 그 설교를 온라인에서 내리라고 하기도 했다. 그 후 교단의 교리와 법안은 코비드 팬데믹 중인 2021년 6월 총회에서 인준을 하고 최종 통과가 되었다. 그 법안이 통과 후 영향은 봇물 터지듯이 몰아쳤다. 총회는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목사를 단독 총회장 후보로 내세웠고 결국 총회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전국 950개 교회에 내린 총회장 지침 및 권고사항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새가족이 오면 남자로 불러줄지 여자로 불러줄지 먼저 물어보라. 2. 성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3.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라. 4.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 아버지로 사용해서 부르지 말아라. 등등등등등등. 진리를 외면하는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또한 교단의 교리 수정을 막지 못한 죄인으로 4년을 살았다. 2024년 8월 25일 손현보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후 한 주 한 주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르게 10월 27일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캐나다 장로교단의 교리 변경에 반대할 때는 참 외로웠었는데 이번 한국 집회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라가 법제화하는 사안은 각 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한국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게 된다. 그러하기에 교단을 초월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보아야 하는가? 당해본 놈이 안다. 나처럼 역사 앞에 다음 세대 앞에 교회 앞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나서야 한다. 모여야 한다. 외쳐야 한다. 그리고 울어야 한다. 개인의 잘못과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당리당략 운운하며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는 100만 가지 변명을 회개해야 한다. 2017년 5월에는 외로웠었다. 캐나다에서. 2024년 10월에는 외롭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간다. 라고 우리 그 동기들, 동아리 동기 단톡방에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무관심과 무지에서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셔서 잘 깨달으시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9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정언하기를 외쳐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째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성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전애로 싸우래.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외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성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전애로 싸우래.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선하고 정결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눈부신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으로 확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일어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번 12.7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화문 연합 집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이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과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